모든 나라를 세우시고 모든 나라의 경계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또 이 땅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든 나라의 위정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각각 나라마다 세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내 주시고 마침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날이 이 세상에 하나님 덮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각 나라를 다스려 가주시고 분열과 이간과 폭력과 전쟁으로 가득한 하나님 이 땅 위에 주님 찾아와 주셔서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고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꺼지지 않는 믿는 자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교회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당신께서 부르신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들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질병과 갑자기 찾아온 수많은 문제 앞에 낙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자들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담대하게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어볼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가운데 하나님 일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수아 14장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레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 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들과 재산을 위한 목축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신 바라.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가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방황한 지니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에 그쳤더라. 아멘.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는 요단 서편에 있는 땅을 분배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 미리 두 지파 반에게 땅을 분배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죠. 두 지파는 오늘 여기 얘기했던 것처럼 므낫세 야곱의 첫째 아들이 장자가 르우벤이잖아요. 그 르우벤 지파가 한 부분을 차지했고, 그리고 야곱의 7번째 아들이 있어요. 갓이라고, 갓지파. 갓이 이름이 행운이라는 말이래요. 그래서 7이라는 숫자가 이때부터 나왔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여튼 7번째 아들 갓지파가 또 요단 동편을 차지했고, 그리고 요셉의 장자 므낫셋이 반지파, 그러니까 므낫셋 한 지파인데 반이 요단강 동편을 차지하고 또 므낫셋 반이 요단 서편에 차지한 거예요. 땅을 두 개를 차지하게 된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그 므낫셋과 그 에브라임, 그 요셉, 원래는 이제 따지고 보면 요셉 지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요셉 지파라는 게 없죠. 요셉 지파가 아닌 요셉의 아들 므낫셋과 에브라임, 그래서 므낫셋 지파,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되져요. 그래서 12지파예요. 원래는 야곱의 아들이 12인데 레위 지파는 땅을 차지하지 않았잖아요. 그 레위 지파를 차지 않으면 11지파인데 요셉의 아들 므낫셋와 에브라임이 지파로, 즉 야곱이 양자로 삼았어요. 왜 양자로 삼았냐면은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알다시피 요셉이 형들이 팔려서 이렇게 애굽으로 팔려갔잖아요. 근데 야곱에게는 죽은 요셉이 없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죽지 않고 애굽의 총리로 있었고, 그리고 그 요셉이 아니었으면은 야곱 지파는 이미 끝나버린 거였거든요. 가뭄으로 인해서 막 그 가문이 무너질 수 있었는데 요셉으로 인해서 그 가문이 다시 일어났거든. 그러니 이것에 대해서 야곱이 죽을 때에 요셉의 아들 므낫셋와 에브라임을 양자로 아들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받아야 할 지파의 지위까지를 줘버린 거죠. 그래서 12지파가 되어버렸어요. 재밌는 것은 여러분, 우리 이 당시에는 장자 몫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가문의 장자는 나중에 아버지가 죽을 때 상속을 2배로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르우벤 지파가 땅을 2배를 차지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므낫셋이라고 하는 요셉의 장자인 므낫셋가 큰 땅을 요단 동편에 하나, 요단 서편에 하나, 이 두 땅을 차지하게 돼요. 왜? 왜 요셉의 아들이라서? 아니, 그런 거 갖고 저는 땅을 차지한 게 아니라 인구 조사를 해봤거든요. 인구 조사를 했는데 므낫셋 지파가 제일 많아. 제일 많고, 그리고 인구수가 많다는 것은 전쟁할 때 군사력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군사력을 보나 사람의 수를 보나 이 지파는 다른 지파보다 땅을 많이 차지해야 돼.
그렇게 돼서 모든 지파들이 다 수긍을 했어. 그래서 원래는 루벤 지파가 더 많은 땅을 차지해야 되는 게 맞는데 현실적으로는 므낫세 지파가 두 땅을 차지를 했죠. 이 영적으로 따진다 그러면은 이게 요셉의 장자인 므낫세 지파가 영적인 장자가 되어버린 건데, 이 영적인 장자가 된 루 지파가 현실적으로도 축복을 2배를 받더라. 이것이 이 분배하는 데 뭔가 숨겨져 있어요. 이게 숨겨진 영적인 부분들인 거예요. 왜 버림받았던 요셉이 그가 다시 살아났고 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로 인해서 야곱의 가족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 사건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과 깊은 관계가 있는 요셉 지파를 생각했고 그 지파의 므낫세에게 축복이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된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더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야. 근데 이방인들이었어. 하나님과 전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져서 하나님과 가까워졌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과 가까워진 사람들이 오늘날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아. 오늘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민족들이 이스라엘의 백성들보다도 더 큰 복을 누리고 살아가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것이 영적인 흐름인 거예요. 어떤 그 누구든 간에 면목상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든 아니면 이방인이를 하든 예수,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에겐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흘러가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복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올해의 복은 다른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이 있다는 것을, 이걸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부터 오는 복이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를 알게 되죠. 하나님과 올해 더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받는 상속,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경험하게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땅 분배에 있어서 또 한 지파가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데요.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는 아무 땅도 받지 못했죠. 하나님 그렇게 명하고 정하셨어. 그래서 전쟁해가지고 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땅 분배를 하는데 레위 지파는 땅을 주지 않고 뭐만 줬어요? 성읍을 줬어요. 48개의 성읍. 즉 각 12지파가 땅을 차지했잖아요. 그 12지파, 지파별로 성읍 4개를 레위 지파에게 준 거예요. 그러면 48개의 성읍을 갖게 되는 거야. 그러면 레위 지파 사람이 이 당시에는 그 인구 조사해 보니까 23,000명이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23,000명의 사람이 48개 성읍을 흩어져서 각 지파의 안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그럼 그 레위 지파는 각 지파 안에서 뭘 대신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주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도 바치고 제사 드려주는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성읍과 그 주변에 있는 목초지를 대신 받았어요. 그러면 나름대로 얼마든지 불만도 가질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 지파들은 다 뭐 땅을 차지해가지고 가는 데마다 내 땅이다라고 하고 깃발을 꽂고 제하는데 이 레위 지파들은 자기 땅 하나 없이 그 지파에서 주는 11조를 갖고 먹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 나름대로 이게 비굴할 수도 있고 뭐 우리는 뭐야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민수기에 보면은 레위 지파들의 분깃이 뭔지, 다른 지파들은 땅을 차지했지만 너네들의 분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18장 20절에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서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서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기업이요 내 분깃이니라. 내가 누구야? 하나님이 너희의 분깃이고 너희의 기업이다 이러는 거예요. 다른 지파는 땅이 기업이지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기업이고 하나님이 분깃인 거예요. 멋지죠? 레위 지파는 그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큰 축복인지를 이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그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대화를 나눌 때에 그 밑에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막 축제를 불렀잖아요. 그죠? 그때의 모든 지파 사람들이 다 거기에 빠져 있었을 때에 레위 지파만 거기에 들어가 속하지 않았었어.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화가 나고 속상하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금송아지에 거기에서 축제했던 사람들을 다 칼로 죽이려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 일을 할 사람들 나와라 그랬더니 누구만 나왔어? 레위 지파만 나왔어. 이 레위 지파가 안 거예요. 자신의 분깃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업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 자체가 이제 무엇인지 알고 있었거든. 하나님이 그걸 너무나 귀하게 보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 중에, 설교 중에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긴 자의 덕을 선전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제사장인들이라 얘기하고 제사장들.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꿈꾸고 나의 기업이고 내 분깃이었던 것은 내 노력과 실력으로 쌓아놓은 그 어떤 재산일 수도 있고 내가 일궈놓은 성취물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기업과 분깃은 하나님인 거야. 구약의 제사장처럼 오늘도 우리가 장차 내가 무엇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느냐라고 했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걸 가지고 먹고 살아가는 자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에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이 세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받아야 할 그 영광스러운 것을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죄를 질 수 있어요. 오늘 우리들에겐 가장 소중하고 내가 살아가야 할 가장 큰 목적은 내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것인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미련해서 이 정체성을 깨닫지 못한 일들이 없도록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아. 하나님이 내 기업이고 내 분깃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아침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또 하나 사람이 등장합니다. 유다 지파의 갈렙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이때 멋진 사람이에요. 나이 40에 여호수아와 또 다른 사람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었을 때에 잘 알죠.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런 말을 했죠.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면 그들은 우리들이 밥이야 라고 외쳤을 때에 그 땅은 뭐냐면 헤브론 땅이거든. 아낙 자손들, 등치가 커. 그러니까는 요즘 말하면 네피림이 살고 있던 그런 땅이었던 것 같아. 모든 사람은 다른 갔다 온 사람들은 우리는 그들에 비해 메뚜기 같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갈렙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10명의 그 불평스러움으로 인해서 45년간을 광야 생활을 돌았지만 45년이 흐른 뒤 갈렙이 85이 되었을 때에도 뭐냐면 다시 저 헤브론 땅을 달라라고 이 여호수아와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보세요. 이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아직 그 땅이 정복되지 않았다는 거야. 왜 정복되지 않았냐면 너무 견고하거든요. 사람도 사람이지만 그 헤브론이라는 땅이라는 곳은 험준한 곳에 있고 그리고 높이 정복하기 쉽지 않은 곳이에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는 과정 안에서 두고두고 좀 이렇게 밀어놨던 땅이었던 것 같아. 근데 갈렙이 그 땅을 내가 갖겠다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도 전혀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지 않은 이 갈렙의 모습이 참 멋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헤브론 땅이 얼마나 요새였는지 나중엔 이 헤브론 땅이 유다 지파의 첫 수도가 되어줘요. 그만큼 견고한 땅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갈렙이 외칩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그 헤브론 땅을 정복한다는 사실은 과거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의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한다고 하는 순종에 대한 보상이고 미래에 대한 쟁취를 말합니다. 저 헤브론이라는 땅이 그만큼 큰 가치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 그 땅 보고 두려워해서 강야 45년을 돌았던 그곳이었거든요. 그걸 정복한다는 것은 과거의 수치와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예요. 그 땅을 정복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그 헤브론 땅의 가치가 너무나 귀하다 보니 다가오는 유다 지파의 내일의 것을 얻는 그런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여러분, 오늘 모든 사람들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말은 하지 살아간 삶 속에서의 여전히 두려움과 오늘의 삶과 내일의 삶을 두려워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오늘 갈렙이 외쳤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을 내가 취할 거다. 오늘 말만 우리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또 내일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헤브론의 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원합니다. 이게 올해의 복인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정체성,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요 분깃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극복하고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헤브론을 정복하듯이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그리고 내일의 막막함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